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장로들에게 꼭 장로라고 해서 장로님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 구역장도, 교사들도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모난 부분 때문에, 못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다 고난을 통해서 긁어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죄를 가지고 그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주를 위하지 수고한 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고난 변장된 영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싫어하지 마시고, 못 본 사람 이상한 손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아비가 온 것처럼 환영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제 교회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교회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리더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다 교회 어른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어림을 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7가지 말세 징조들이 나오는데 그 2가지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환난과 핍박이 교회가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무슨 볼일 보듯이 보는 이와 같은 풍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설상가상으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24장에 보시면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버린 고난받는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야 돼요. 환난과 핍박받을 이유가 뭐입니까? 그들하고 적당하게 잘 지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로 교회를 몰아가는 거죠.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정도로 끝까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환난과 핍박과 거짓 교사를 이기려면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범을 들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권면하고, 그 장로직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침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님 한 분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장로이거나 앞으로 다 장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은 팔로우지만은 그죠? 나중에는 다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장로직에 대한 모범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의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교회 어른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교회 장로로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령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했죠. 이게 참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상명부 하복 그런 건 아닙니다.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예요. 그 다음에 영광에 동참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소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고스란히 이 베드로 속에 녹아있구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겸손이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입니다. 교회의 우두머리입니다. 세상의 질서로 따지면요. 떼빵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그마한 교회 어른들을 보고 나도 함께 장로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었다. 나도 같은 장로입니다. 나도 같은 장로입니다. 애하고 목에 힘주고 얼마든지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지방교회, 연약한 교회 장로들에게 리더에게 나도 같은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말아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겸손한 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요 한 칼 있는 사람입니다. 다혈질 아닙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뜯어 말리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놔둡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치명적인 실수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의 실수를 기억하면서 그런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이 그 속에 온전히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성천 다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부탁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오거든 환영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고 환영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고난을 안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의. 주님 받으신 고난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나도 고난을 받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에 나를 동참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베나선상에서 변화된 주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아는 자는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사모하는 자는 그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보고 나니까 자꾸 그리워집니다.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의 날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자라 참여할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참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만이 몸된 교회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그가 또 다른 장로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마대 치되. 여러분, 교회 어른들은요, 성도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이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긴 양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십시오. 남의 양을 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섬겨서 성수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양물이. 그러므로요, 교회의 성도는 결코 내 양이 아닙니다. 목사 내 양이 아닙니다. 장로 누구의 양이 아닙니다. 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게 잠시 뭐 하시는 사람입니까? 맡겨주고 위탁하고 관리하도록 맡겨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지라고 했습니다. 내 양을.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내 양을 지라. 4번, 5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들도 내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고 어긋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때리란 말입니까? 아니죠. 친다는 말은 목욕한다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이고 하나는 고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요, 애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는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랐다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못하면 내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부하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 전하는 일을 잘 못하면요 기도하는 일에 전부하든지 어차피 내가 못 지킵니다. 자식 군대 가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교인들 다 직장 가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해외 여행 가는데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기름 발라주시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목자, 그죠? 장로의 직분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번이나 공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자신만 믿고요. 자기 혈기만 믿고 자기 어리만 믿고 자기를 신뢰하다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요, 얼마나 창피하죠. 내가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반갑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낙심이 되었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길로 떠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니 알아서 믿고 가지 이대로 하라. 정말 내버려두지 않냐하시고 이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다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불을 피워놓고 그들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있으면서 고기 좀 잡았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우름편에 건물을 던지다.
던졌더니요. 건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요즘처럼 건물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팔뚝만한 고기가, 베드로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 건물이 온전하게 2배 가득 차고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인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누가복음 5장 사건을 전하다 자기를 부르실 때 사건을 전하다가 벌써 몸으로요. 배에서 뛰어내리고 헤엄쳐서 먼저 바로 나왔습니다. 그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먹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를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예, 사랑하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근데 한 번 물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하지. 또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몇 번 물었습니까? 3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3번 만다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까? 얼마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 했습니까? 후회했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일본 말로 망가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라고 목자직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먹인다는 것, 성도를 먹인다는 것은요, 크게 몇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양육과 보호니까요. 결국은 양육과 보호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사람이 모인다는 점이니까 프로그램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주가 됩니다. 행사가 주가 됩니다. 성도를 자라게 하고 보호하게 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데 부자는 일, 좋은 일을 하는 대로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고 그죠? 쏙 빠진 사람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와 우리는 안 주는데 받아 먹으면서 큰 소리 쳤어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가 계속하다는 금지하겠다. 교회 지원들에게. 이게 우리가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만은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회를 모았을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죠. 그들 이제 집사직에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리 요구자들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장 6절에 보면요. 딱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로지 우리는 한번 들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상황이에요. 목사가 슈퍼맨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 행정 잡담 일 프로그램 다 운영해 주시기를 설교해 주시고 새벽기도 설교해 주시고 주요기도에 건너기도에 설교해 주시고 다 설교해 주시고 여러분 주부들이요 그렇습니다. 돌아왔으면 밥상만 해요. 돌아왔으면 천수예요. 그렇다고 표가 납니까? 표도 안 나고 안 해도 표 안 나고 해도 표가 안 나고 힘써도 표가 안 나고 근데 제게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환점이 되죠. 그냥 잡다하게 다 잘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게 뭐가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성경 읽는 말입니다. 참 좋아. 아 이거구나. 교회가 일하라고 좋은 거거든요. 내가 헛다리 쓰고 한 생각이 정말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다른 것은 다 부착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들합니다. 말씀과 기도. 내가 장로입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교사입니까? 교육자입니까? 내가 기관장입니까?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거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3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차고 나가는 원동력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건의가 서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애만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이 힘들다고 생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요, 영적 권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스스로 힘을 얻고 진리 가운데 더 늘이 서서 주님의 일을 차고 나가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 리더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양분을 치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시킨 거니까 내가 1년만 하고 안 한 거죠. 근거히 부득이하게 마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이 내가 기쁨. 나가던 죄인에게 몸된 교회를 섬겨주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재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마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요, 드려놓고도 상을 못 받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남이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인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마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선거 연습하나? 또 주일학교 교사 강습에 가야 되냐? 목사님 와자고 나만 신망하자고 부르는데 억지로 합니다. 때가 됐으니까 필요한, 물론 억지로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도 참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면 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방을 얻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일하다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기가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써도 누가 알아주는 놈이 있습니까? 밀어주기는 합니까? 상을 줍니까? 가방으로 사줍니까? 말이나 고맙게 이야기해 줍니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그때 그날에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생명의 간, 영광의 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 하라고 했습니까? 2절 제일 끝에 보시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말입니다. 여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은 목사보고 사례받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원리를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목자에게서 진료하는 이유가 없거든. 육신에서 그를 쓰는 것이 마땅하고 일꾼이 제 먹을 것이 먹는 것이 마땅하다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텐트 메이커 했냐? 여러분, 선교사가,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보고 궁금해라 그러면 말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고, 아굴라와 프리스킬라 같은 특별한 스폰서가 있을 거고요. 양육한 교회들이 헌금을 해줘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섬기하고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요, 그가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지, 그죠? 부자가 왔으니까 직분 주면, 그죠? 궁금하게 하겠나? 그건 더러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우리에게 마신다고 했습니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본이되라. 주장하지 말라는 말씀, 무슨 말이십니까? 지배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본만 돼. 우리 주님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0장 4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겠니? 세상의 리더십은 보기 힘드는 것입니다. 이걸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 그러나 43절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테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 진짜 존경받고 인정받고 주님이 직절한 상급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손수 물을 뜨다가 그죠? 수건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어주시고 보겠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우리가 권위가 없이 말빨이 통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거나 그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보이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들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것. 낮은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사이에 동의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요. 나 같은 죄인을 보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땅에다 몸된 주의 어른으로 세워주셔서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시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보답을 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는 참 어떻습니까? 계산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세 가지 해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리더십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뭐냐, 영광과 상급이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4절 한번 보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말이라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에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은 시들어. 제가 어떤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의 뭡니까? 이 TV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라는 걸 들었는데 자기도 한 10년 지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메달 그거 받아가지고 유리 상자에 넣어가지고 거실에 잘 보이게 딱 껴거든요. 몇 년 지나니까 자기도 시들어요. 10년 지나니까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영광과 세상 명예와 세상 상급은요. 아무데나 다 시드는 것입니다. 시하는 것. 그때 잠시 그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장로가 아니어도 지도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태가 다 있습니다.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고 목회자와 인도시켜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그 양태를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요. 천국 상급과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린 예배, 오늘 내가 드린 충성, 오늘 내가 드린 헌신, 오늘 내가 드린 사랑, 이것이 천국 영광과 다 직결되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 다 제가 권성수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언제 하나가 이분이 교수로 있으면 괜한되는 거예요. 이렇고 목회직을 보내서 대구의 어느 교회입니다. 동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이 천국 상급이에요. 제가 이분의 논문을 읽고 깜짝 놀라요. 논문 제목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신학자답지 않은 천국 상급이 뭡니까? 저도 심리 할 때는 이 논문을 한 번씩 읽어보면 다시 마음에 영적인 힘이 쏘는 것을 볼 때, 내가 이 표대를 바라보고 이 상급 바라보고 요한 2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 것. 우리의 일한 것을 읽지 말고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상이 있다는 말이죠.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상급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오늘 사절 본문을 통해서 언제 그 상급을 이루어 주실까? 누가 주시느냐? 뭘 상급으로 주시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장로직의 영광과 보상은 언제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교회 어른으로서 교회 리더십을 잘 감당하고 섬김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것 우리 주님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지금 당장 일하고 지금 당장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한 6개월 후에 거두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지금 이 사람한테 심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보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심었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심었지만 우리 주님에게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그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돌아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 성급합니다. 아이고 어느 주님 내가 상 받겠는데 마치 아프라마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라 지체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오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충성하고 고생하는 주의 종들을 보면 내가 상 주고 싶어서 안아주고 싶어서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마자냐 아니라 지체하지 않는다. 어느 천년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천년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살펴보았죠. 22장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주님은 보라 내가 속죄하리니 내가 줄 상에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말이라. 줄 상에 있어서 속죄하고 싶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누가 주십니까? 목자장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목자장이란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13장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큰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목자죠. 목사의 목사죠. 장로의 장로죠. 모든 장로와 목사, 모든 교회 섬기는 자의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 하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할 유일한 상급과 칭찬은요 우리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시험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받으려면 우리 주님이 섭섭해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데 너는 왜 자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합니까? 주님이 섭섭해요. 누가 상 주시는 것입니까? 살아있다 착하고 충성되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2장 28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니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주가 누굽니까? 나가 누구죠? 예수님. 아무도 없다. 상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에게만 받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아니라 사람에게서 아니라 교회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 일꾼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직의 영광과 보상으로 뭘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사절 말씀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말이라 얻을 것.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상은 시들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다 시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좋은 상을 받아봐야 오래 갑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1장 4절에 이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들지 아니한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개설했는데 그가 고린도에서 이스라엘 분들을 도와줍니다. 달리기 하는데 보니까 1등하니까 어떤 상을 받냐면 상을 받기는 많은데 그 상이 뭐냐면요. 월계관으로 나무가지를 엮어가지고 머리에 딱 모자처럼 씌워주는 그게 상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무 이파리 엮어들어서 씌워주는데 그게 보름을 하겠습니까? 한 달 하겠습니까? 세상 상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주신 상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둘째가 한번 따랐다. 영광의 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요. 시들지 않습니다. 영광의 관이다. 성경에 보면 멸류관 이야기가 3개 나오는데 여러분 두부대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는 뭘 준다고 했습니까? 한번 따랐다. 의의 관을 의의 멸류관 이렇게 준다고. 우리가 예수 믿음을 선한 싸움 싸워나가고 천국에 가게 되면 누구나 받는 것이 내게만 주실 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 의의 멸류관 누가 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완전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뭘 준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안 준다고. 생명을 준다고. 우리가 주 앞에 어지간하게 바로 살면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목양하고 교회를 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로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뭘 준다고 했습니까? 영광의 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띄워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잘 섬긴 사람에게는요 의의 멸류관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 위에다가 뭐까지 주시겠다고요? 영광의 멸류관 주시겠다. 3종 멸류관을 우리가 얻어쓰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 교회 어른 옷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주님의 피로 갚고 사신 교회의 참된 일꾼입니다. 누가 교회의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의 뒤편이 누워서 상받기 바라. 그런 의식은 사람은 됩니다. 누가 교회 일꾼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관을 내가 쓸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충분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양떼를 사랑하기 억지로 하지 않냐고 차원에서 섬기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지배하지 않냐고 군림하지 않냐고 종이 되어 선비여가고 본이 될 때 참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누가 참 진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게 소망이 없으면요 가다가 얼마든지 넘어지는 것이죠. 언제요? 그날이요. 누가요? 주님이. 뭘 주십니까?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의의 멸류관 물론이고 생명의 멸류관 물론이고 그 위에 삼관으로 그죠? 의의 영광의 멸류관 주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영광이 광채가 비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